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바나바 전도회가 이제 가장 먼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온 교회가 한 모습으로 또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국의 모지스라고 부르는 화가 김두엽 할머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요. 왜 한국의 모지스라고 부르는가? 모지스라는 분이 원조라는 말이겠죠. 이 모지스 할머니는 미국 뉴욕주 워싱턴 카운티, 잘은 모르지만 미국의 카운티는 이제 우리나라 구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행정 단위인데요. 1860년에 태어나 101살인 1961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제 이 모지스라는 할머니가 시골에서 일찍 결혼하여 자녀를 기르고 남편을 도와 열심히 농사일을 하였는데, 그 뉴욕주가 그 캐나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동부 쪽에. 그래서 산에 단풍나무가 많아서 단풍나무 수액을 받아가지고 끓여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소위 메이플 시럽을 만듭니다. 이제 그것을 만들어 팔고 또 버터를 만들어 팔고 남편을 도와 농사일을 열심히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관절염이 생겨 자수 놓기가 어려워지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이 할머니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나이가 76세였고 그림에 은사가 있어서 81세에 5년 후에 단독 전시회를 가졌답니다. 92세에 이 할머니가 쓴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01살까지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세가 넘어서 그린 그림이 250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그린 겨울 풍경이라는 크리스마스 카드는 당시 1억 장 이상 미국에서 판매가 되었답니다. 혹시 그림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이런 그림들, 이게 76세가 넘어서 이제 시작한 그 할머니가 그린 그런 그림들입니다. 네, 졸지 마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한국의 모지스라고 불리는 김두엽 할머니도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900 이제 그만 띄우세요, 이건. 네. 모지스 할머니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네. 1928년생이니까 올해 나이로 이제 만 94세가 됐겠네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태어났고 사는 것이 바빠서 한글을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이 60쯤 되었을 때 막내 아들이 어머니 한글 배우세요 그러자, 그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배워서 어디다 써먹게, 그리고 배우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이 할머니가 72세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답니다. 마태복음 1장 펴세요 그러면 어디를 펴야 될지를 몰라서 처음으로 한글을 배웠다고 그러는데요. 복잡한 글씨는 아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배우고 단순한 글씨들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좋은 점은 은행에서 통장도 만들고 돈도 찾을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내가 그린 그림에 사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한글을 배우고 83세가 된 어느 날 달력 뒷면에 연필로 쓱쓱 사과나무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고 그 막내 아들이 화가였어요. 막내 아들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해서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그림도 한 두어 점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이건 모지스 그림이고 김두엽 할머니 그림. 네. 이것도 아닙니다. 네. 내비두세요, 없으면. 자,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오세요. 이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그 풀꽃이라는 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시를 보고 쓴 시와집도 이렇게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 여기 바나바 전도에 이렇게 50 이제 넘은 나이로부터 시작이 돼서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은 우리 여기 장로님, 또 우리 인첨수 집사님, 이렇게 이제 70 이제 중반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 90 넘으신 연로하신 바나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리워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그분들도 다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연세 드신 모든 분들이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면
이 모지스 할머니나 김두엽 할머니처럼 노년이 되어도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어느 것도 행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하는 말이고요. 이런 분들은 전체 할머니 중 미국에서 수백 년의 역사 수억의 할머니들 중에 오직 이분 한 사람이었고, 우리나라 할머니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림을 그린다고 모두가 다 전시회를 하거나 그림이 대단하다고 팔릴 만큼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 사람, 한국에서 한 사람, 그저 그렇게 나올 뿐이에요. 제가 만일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고 청년처럼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꿈을 이룰 것이라 말한다면 헛된 희망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한 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소망과 희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둘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란다는 뜻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국립국어원에 물어봐도 희망과 소망은 차이가 없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을 번역할 때 의도적으로 영어로는 호프, 또 원어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걸 희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거의 일관되게 소망이라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 신구약에서 이렇게 소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97회가 나오는데 희망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번역할 때 한글로 번역하는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이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성경을 번역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때는 희망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소망으로 번역을 했다고요. 의도적으로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번역을 일관되게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경우에 따라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아무리 가져도 희망을 가졌지만 희망이 없고 희망이 절망이 됩니다. 네. 그건 다 개인적인 소망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적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경우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대하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능은 창조 이전부터 창조 때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행동,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와 소망을 따랐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요? 죽어서 주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 이 땅에서 나의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 바로 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남자들 1차 인구 조사했을 때 그 숫자가 60만 3,500 뭐 뒷자리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설교한 지 한 2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한 60만 3천 명이 넘는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구하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왜 그랬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한 사람씩 정탐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이제 보내십니다. 근데 12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죠. 그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 이렇게 꿰고 이렇게 와서 젖과 꿀이는 땅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근데 나머지 10명은 말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 그 큰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죽음의 땅이다. 근데 오직 두 사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뭐 그들의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말을 많이 들어요? 다수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낙담하고 돌로 들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보고하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이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다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는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국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돌이키시는데,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너희가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고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오직 신실한 믿음의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물론 이제 20살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최고 나이가 60이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40 정도가 되었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내 나이 85세,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이제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수많은 정복 전쟁에 참여한 용사요,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원로 중에 원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은혜와 선물로 주셨지만, 특별히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소리만 질러라 할 때 무너져서 주셨잖아요. 나머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칼을 빼서 들고 나가서 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굳이 인간 편에 공을 세운 사람을 따져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중에 첫째는 여호수아요, 그 두 번째가 바로 갈렙일 것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나라나 공신들을 예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대통령 선거 또 뭐 이렇게 큰 선거가 끝나면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공을 따라서 상을 주는 것, 이제 농공행산이라고 그러죠. 공을 논하고 또 상을 준다 그 말인데요. 갈렙 정도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정말 가장 비옥하고 가장 넓고 가장 물이 많고 가장 안전한 땅을 달라고 요구해도 누가 지나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줘야지요. 당연히. 그걸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속적인 인간 나라였다면 가장 좋은 몫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챙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요구하는 기업은 가장 비옥한 땅도 넓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하는 이 땅을 헤브론,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기럇 아르바였는데 해발 고지가 1000m가 넘는 고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는 기럇 아르바는 거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가나안의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아직 그 땅을 이스라엘이 빼앗지도 못한 땅이에요.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땅, 그것도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거하던 정복하기 매우 어려운 땅 기럇 아르바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12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이 가데스 바나아가 40년 전 그 정탐꾼을 보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살 이상으로 나온 사람은 다 엎드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리라 그 말씀을 하시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 7절 또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들에게 보고하였고, 그 말이 아까 말씀드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서 싸우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였던 내 형제들 10사람의 나머지 정탐꾼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모세가 갈렙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당신도 40년 전에 모세가 나한테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 다음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만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이 40에 출애굽하여 85세가 되도록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고 5년 동안 정복전쟁을 치른 경험 많은 원로 중에 원로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요청하지 않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는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험한 땅을 내게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5세의 원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서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을 테니 가장 강하고 험한 기업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즘 사람들 말로 갈렙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러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땅, 평안한 땅, 물도 맑고 안전한 땅을 달라 그래도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미 정복한 좋은 기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얻지도 못한 땅, 험한 삼지, 강한 작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어떻게 저기를 뚫어야 될지 대책이 없어서 지금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나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갈렙에게 내가 여호와를 신실하게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발로 밟은 그 땅은 내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이것은 모세가 홀로 한 말이 아닙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충성스러운 갈렙에게 그가 밟은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아까 말씀 드린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입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앞으로 가서요. 여호수아 앞에 가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14장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데 그 조금 앞에서부터 읽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용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향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5절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로 가요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40년 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원망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이 말을 다시 여호수아가 듣는 현장에서 모세가 갈렙에게 이 말을 해 주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을 다한 갈렙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신앙의 말을 하는 자들과 합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갈렙에게, 갈렙이 밟은 그 땅을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돌아와서 6절을 보면 14장 6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여기 갈렙을 말하되 누구라고 그래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갈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를 따라서 정말 태어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한 자로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니스 족속이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 15장 19절 이하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 지금 원주민인 10개의 족속이 거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들을 다 쫓아내고 멸하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서 그니스 사람들, 그니스 족속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본래는 가나안 땅 원주민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의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쫓겨나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갈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유다 이스라엘 편에 가입이 되었고 유다 족속의 편입이 되었지만, 그런데 그 유다 족속 어느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속의 대표로 정탐꾼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그니스 족속이었지만 할례를 통하여 유다 지파에 편입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 정탐꾼이 되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2배, 3배 탁월하지 않고 믿음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그니스 족속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갈렙의 신앙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충성되고 불타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기랏 아르바를 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갔던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바로 이 헤브론 옛날 지명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더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자, 여기 12명의 정탐꾼들이 탐지한 가나안 땅 중에 한 곳이 헤브론인데, 헤브론 땅을 탐지한 사람이 갈렙 혼자가 아니었어요. 12명이 다 돌아다니면서 또는 몇 사람이 나누어서 이렇게 다 그곳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온 그 땅, 밟고 온 땅을 내게 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갈렙밖에 없다. 갈렙밖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좌로도 우로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뜻은 무엇인가, 이것만 바라보고 쫓아간 사람입니다. 자,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85세가 된 이 노인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신 그 땅을 주십시오. 아직 기럇 아르바, 키가 장대한 아낙 족속, 세세와 달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 믿으니 그 땅을 달라. 85세 노인 갈렙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85세 노인의 마음이 청년들의 마음보다 지금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땅을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달라고 해서 줬는데 정복을 못하면 원로 중에 원로가 얼마나 요즘 말로 스타일 구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껏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동년배는 아무도 없잖아요. 여호수아 말고는. 나에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45년 전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성취시키시려고 지금껏 살게 하셨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악보가 있습니까? 예, 한번 펴보세요. 예, 주님이 주신 땅으로 부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갈렙의 노래입니다. 네, 가사만 읽어보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취하리니. 예, 참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수많은 적들, 키가 큰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고 지금껏 정복하지 못한 그 땅 주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 싸워서 얻겠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특별한 땅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고, 그래서 사라가 그 헤브론 땅 해쪽 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사서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돈을 주고 산 땅이 바로 헤브론 막벨라 굴이라는 말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죽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역시 아브라함을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창세기 25장에서 말하고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의 나이 180세에 열주에게 돌아갔는데 헤브론 마므레에서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했다.
이삭도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도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당부합니다. 내 열조에게로 내가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의 부탁대로 요셉이 야곱의 유해를 가지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헤브론 땅은 족장들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 빠뜨리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정탐꾼으로 파송된 갈렙은 헤브론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곳으로 그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표지가 되는 이 헤브론 땅, 이걸 가서 눈으로 봤어요. 정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묻힌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증표로서 마음으로부터 간직하고 사모하던 땅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갈렙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적자였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바라고 바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언약을 받은 족장들이 묻힌 약속의 땅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신다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갈렙을 기뻐하셨으면 혈연 관계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니스 족속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또한 족장들의 발자취를 찾다가 눈으로 확인한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후손에게 그냥 줄 테니 취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사모함으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한 위대한 믿음의 용사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이지만 헤브론은 그리 만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앞선 정북전쟁을 통하여 남부 지역의 많은 땅을 탈환했지만 헤브론 땅은 여전히 강력한 대적들이 버티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당시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 자, 헤브론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강력한 요새였고, 그런데 나이 40의 젊은 시절이나 85세가 된 노인이 된 지금이나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85세까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게 하신 비결이 뭔가를 그 다음 이제 11절과 연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약속하셨고 85세가 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죽기 전에, 내 생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라고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이 땅을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싸워 취하겠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변절하였습니다. 광야길이 험하다고 불평하였고 음식이 박하다고 불평하였고 모압 여인들의 음행에 미혹되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고라당은 떼를 지어 모세를 거스리고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백성들을 선동할 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약속만 바라보고 다른 소리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강하고 참되고 믿음으로 순수한 거목,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과 그 약속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갈렙이고 이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의존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존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 진정 인생이 의미가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영광과 목표를 세우고 설령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100년도 못 가고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이 땅을 그러자 정말 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줄 수가 없죠.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15장에 가서 갈렙이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숨쉬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렙처럼 분별하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85세 노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인 것입니다. 믿음의 청년인 것입니다. 서두에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함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바나바 모든 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만 이루어지고 그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만 의미가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열심히 했죠. 학생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1등하면 좋고, 최선을 다했는데 중간해도 감사한 일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꼴등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1등도 붙들어 주시고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꼴찌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사네 못 사네 이런 소리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어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내가 내 형편 이 위치에서 큰 일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고민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이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뭐 바나바, 한나, 연세가 높으신 고령의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아이고, 나는 나이 먹고 별 소망이 없어. 젊은 시절이 좋았는데 인생의 목표도 없고 뭐 여러분 세상적으로 경제활동을 다 그만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더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고, 나이는 먹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몸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시고 특별히 성경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소개하는 좋은 책들, 특별히 그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전도회에서는 이곳저곳에서 많이 이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번역하시고 조은 목사님이 쓰신 이 책 서문에 보면, 사람이 늙어도 푸른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충만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나이는 먹었지만 몸은 청년처럼, 몸은 나이를 먹었지만 마음은 청년처럼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고, 비록 몸으로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나 한국의 김두엽 할머니처럼 그림을 그리고 다른 일로 성공할 수는 없다 하여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루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바라며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헛된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된 소망, 이 소망에 우리 인생, 목표, 모든 것을 걸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 하루하루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서서, 주여 내가 힘을 다해 믿음을 다해 이 땅에서 주의 약속과 말씀, 주의 영광만 사모하고 살다가 주 앞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세상에 속한 헛된 희망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나바 모든 회원들, 그리고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소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이나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의 인생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